사실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위로가 필요해요. 나도 위로가 필요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창세기 7장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시대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의 큰 사건을 행하십니다. 난 이걸 보면서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7장 2절로 가봅시다. 시작. 너는 모든 부정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짐승이 사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까치나 독수리나 제비나 참새가 사람만 듣는 거 봤어요? 근데 지금 노아 시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부정한 짐승 2쌍과 정결한 짐승 7쌍, 심지어 하늘에 날아는 새, 땅속에 있는 구더지까지 그들이 지금 쫙 출동을 해서 어디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노아가 앞으로 가! 이러니까 노아를 따라 여러분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그거 한번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성자산으로 쫙 강주에서 나주에서 서울에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그것도 하늘을 날아는 새까지 우리 박원식 원장님을 따라서 이 성자산으로 몰려진다면 아마 보통 사람이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걸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놀랬다는 거야.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놀랐어요. 그 전에 보세요. 노아는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뭘 준비했습니까? 무드셀라를 선포했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뭡니까? 예?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후에 이 홍수가 심판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산 장수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참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0절 봅시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 줄 몰라. 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과 땅 속에 있는 벌레들까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물고기는 안 들어갔어요. 물고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왠줄 아세요? 전체가 물인데 뭘 들어갑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며칠을 기다립니까? 7일을 기다려. 왜 기다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기다렸을까?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잘 됐다 하고 딱 문 닫고 그냥 물 쏟아부으면 되잖아. 우리 같으면 그래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남에게 보란 듯이 한번 잘 돼가지고 한번 뭔가 나를 한번 과시해야지. 나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왜 주님이 7일을 기다렸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은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최소한의 인구가 1억 이상이다, 최대한의 인구는 10억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억에서 8명이야. 크게 봐서 10억에서 8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8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이 1억의 숫자, 그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과 역사를 펼친 다음에도 그들에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이게 주의 심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미군은요, 그래도 적군이지만 그들을 살려야 되기에, 그들에게 알려야 되기에 1945년 8월 6일 날 이 히로시마 지역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계속 전단지 삐라를 뿌립니다. 그 전단지와 삐라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마다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그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이 최고야, 일본 천황이 신이야. 웃기고 있네. 대일본 제국을 감히 누가 건드려? 우리에게는 천황이 계시는데 미군을 완전히 발에 때만 침도 못 이길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미군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미군이 또다시 원자폭탄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프린트를 해서 계속해서 투하를 시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광도 시민 여러분, 지금 8월 6일 날 이 히로시마에 우리는 원자폭탄을 투하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을 찾으십시오. 50km 밖으로 피난하십시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몇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사람도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적군을 잔인하게 불로 태워 죽여야 되는 이 원자탄을 투하할 때 미리 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50km 밖으로 살 길을 찾아 나가라 이 말이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연재해, 경제적인 한파, 온갖 질병, 온갖 전쟁, 여러분 이 지구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그 노아 홍수 속에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고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들어가 버린 상태와 같은 이제 주님이 바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나팔 불고 이 땅에 휴거를 시킬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질 바로 임박한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6월 달에 종교 통합을 실시하려고 했었어요. 종교 통합이 원래 이번 6월 달에 실시하려고 다 회의를 통해서 계획이 되었던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나 자연재해나 전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지금 사자가, 코끼리가, 호랑이가, 온갖 새들이 노아를 따라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으라 서라 즐기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세요. 성도님, 날 보지 말고 인사하라고. 성도님, 성도님이 이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162회가 있습니다. 162회가 있는데 그 중에 70여 회가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 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지옥을 너무 재미난 지옥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지옥은 재미난 지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지고 이 지옥을 보여주실 때요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시오. 사랑하는 종아, 지옥이 얼마나 넓은 줄 아니? 이게 대화가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야. 단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 혼자 독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야. 그분과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만 잔뜩 하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못 듣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면요 이 속에 뭔가 이게 느껴져요. 하목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감동과 감화가 없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너무 메말라 있어 그래요. 너무나 영적인 신경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신경을 회복시키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지옥을 관광지처럼 이렇게 잠깐 들려서 구경을 한다면은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단 1초도 잠자지 않고 마치 관광지를 구경하듯 구경해도 다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지옥이 넓고 크고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날 이 강단이 지옥을 너무 재미나게 설교를 한다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이 지옥을 너무 감미롭게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지옥을 선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에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어디 가도 캄캄해요.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빛 한 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남쪽인지 북쪽인지 서쪽인지 동쪽인지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밤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지옥은 형체가 보여요. 보죠. 아주 큰 산같이 어떤 집같이 어렴풋이 이렇게 형체가 보여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 용암불 같은 이런 시뻘건 용암들이 솟아오르는데 이것도 오르다가는 피시시 이렇게 끝나는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어두우니까 어둠에 빨리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여기서도 울음소리, 저기서도 울음소리, 여기서도 살려주세요, 저기서도 살려주세요, 여기서도 잘못했어요, 저기서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절망의 소리밖에 없어요. 웃음이라고는 없어요. 막 원망을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아무개도 그들도 나와 같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아무개도 사실은 지옥 가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안 보이니까 자기만 와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지옥 체험 한번 합시다.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렇게 나를 품지 않고 내가 지옥을 받더라면요, 내 심장은 멈춰버립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시간에 지옥 한번 체험합시다. 이거 원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옥 체험을 한번 합시다. 간단합니다. 목 있죠, 목. 여러분, 목. 그 목을 지금부터 크게 해가지고, 제일 크게 해가지고 아주 악바리적으로 해서 잘못했어요 한번 해봐요. 해봐, 시작.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마치 여러분, 천둥 같은 이런 소리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지옥 가면 안 되지만은 정말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잘못해서요. 시작. 왜 장난기로 해? 웃음으로 하면 안 돼. 강사가 그런다고 여러분까지 그러면 됩니까? 우리 한 번 더 기회 주겠어요. 자, 시작.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바로 응답됩니다. 근데 내가 뭘 생각했냐면은, 왜 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지옥에 가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세요.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 달라고 간곡하게 눈물 흘리고 호소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 지옥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옥의 간절함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 다 목 쉬고 가세요. 목 쉬고 가요. 내가 성자산에 올 때마다 부탁하는데, 여러분 집회 한 번, 그 집회에 이제 1차 내가 2차니까 3차 없잖아. 이번에 목 한번 쉬어보라 이 말이야. 기도를 해도 한번 쉬어보고, 찬송을 해도 한번 쉬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어제의 오늘이 아니고 오늘의 내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제의 오늘이고 오늘의 내일이니까 내일 하는데 벌써 4년 5년 내가 여기 온 지도 몇 년이 흘렀더라고. 지금 지옥에서 부러지고 애타는 이들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부러운 줄 아세요? 전 지옥에서 여러 사람들을 봤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몇 장면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 얘기야.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앉으셔서 또 들으십시오. 그때마다 저는 은혜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자 연예였던 그 아무개를 내가 지옥에서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도 그 여자가 옛날에 납골당에 되어 있었던,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를 매년마다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도 안 해줬어. 예, 각자가 은혜대로 사는 거니까. 이제 이 지옥을 주님이 붙들림 받아서 가는데요, 한 곳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자 얼굴이 이렇게 보여. 여자 얼굴이. 보니까 세상에 그 여자네. 그 여자 누굴까? 그 여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지옥에는 사람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뭐 서양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뭐 마이클 잭슨이니 뭐 외국 사람들 보여준들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그걸 이 목사한테 보여주는 것은 보고 전하라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간증으로 이렇게 보고 은혜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고 전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딱 비추는데 처음에는 지옥에서 심판받는 장면에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얼굴을 그대로 딱 비춰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지옥에서 심판받는 장면으로 딱 돌아가요. 왜?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잖아. 보니까 세상에 아무개 그 여자야. 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 여자가 어떻게 여호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 왜 저 여자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자살함을 통하여 많은 자살의 영들이 역사하는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자살의 영들이 지금 활동하게 되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통로만 열어주면요 바로 사탄은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으로 교회가 세 가지로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앞으로 세 가지로 무너지는데 첫 번째가 교회는 이성으로 무너진다. 무엇으로 무너진다? 이성으로 무너져요.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성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교회가 물질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물질로. 여기서 주님이 저한테 하나의 첨부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어떤 경우도 물질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내가 너무 안타깝다. 물질은 나 예수가 줄 텐데 많은 분들이 그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물질을 부담시켜가지고 물질로 인해서 성도들을 심령을 죽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지간하면 집회 가면 물질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례도 별로 못 받아가요. 안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 거짓 선지자. 이성으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눈 뜨시고 그 다음에 물질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넘어지는데 여기에 자살의 영들이 너무너무 많이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거야. 앞으로 자살의 영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비춰주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야. 지금 이 안에 나는 못 보지만 엄청난 연예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안 와도 될 연예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판의 장소는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있겠어요? 아마 얼마 전에 생각지도 않은 날 뭐가 그리 급한지 빠르게 가신 그 양반도 거기에 가 있겠지. 누군지 알죠? 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더라. 앉아있. 자세가 다 달라요. 이 자세가 다 다른데 이게 지옥에서는 굳어있는 자세가 아니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데 나한테 보여줄 때는 그때 그 자세만 보여주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보니까 이 얼굴이 굉장히 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지옥 가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자동차에 치여서 온몸이 낭렬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얼굴이요 있는데 이 얼굴에 딱정벌레 같은 뭔가 이런 구더기 같기도 하고 파리떼 같기도 한 이런 새카만 벌레들, 이 더러운 벌레들이 이 얼굴을 달라붙다가 얼굴에 살점을 뜯어내더라고. 여러분 이게 딱정이 떨어지듯이 이 살이 툭툭 벌레들이 파먹어요. 뜯어보니까 얼굴이 아니라 피가 쭉 흐르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근데 이 모습을 보이면서 저한테 특징적으로 하나 들어오는 게 요 입이야. 입. 여러분 입을 벌레가 뜯어요. 입을 벌레가 뜯었다니까. 뜯어내니까 이 입술이야 툭툭 떨어져 나가고 얼굴 전체가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이 목을 주님이 보여주는데 이 목이 큰 구렁이가 이 목을 칭칭 감고는 이 구렁이가 이렇게 혓바닥으로 날카로운 이 톱니와 혓바닥을 가지고 이 여자의 입술과 얼굴을 또 뜯어내요. 벌레가 달라붙어 있는 그를 이 뱀이 또 뜯어내더라고. 그리고 목을 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가는데 가슴을 보여줘요. 가슴. 야, 여자의 가슴이 어찌 그리 큽니까? 여자의 가슴이 어찌 그리 큽니까? 이건 가슴이 아니에요. 달덩이 같은 아주 큰 가슴인데 이 가슴에 구더기 있죠. 구더기. 이 구더기가 그 진흙 속을 파고 들어가듯이 이 가슴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 가슴이 완전히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 속에 피구름이 흘러내리듯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살점이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자의 생식기를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생식기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옥에서 보이는 생식기는 그냥 생식기가 아니에요. 그 생식기에 큰 구렁이들이 지혜야 파고 들어간다니까. 그 생식기에 구렁이가 파고 들어가. 구렁인지 다른 뱀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엄청나게 큰 뱀의 그 구렁이 같은 게 생식기 속을 차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갔어요. 이 속에 있는 걸 다 깔아내버려요. 그러면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항문으로 생식기로 줄줄줄줄 피구름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앉아있다 그랬죠. 앉아있는데요 이 정강이 쪽에는 돈벌레 같은 벌레가 달라붙어가지고 이 허벅지를 다 뜯어내. 이런 고통이 이 여자에게 따르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무섭고 심한지 이 눈알이 튀어났다가 들어갔다가 그가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무겠는데
내가 아무겐데, 내가 아무겐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을 잘못,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왜 이러면서요 항의를 하는데, 이건 항의가 아니야. 그럴 때마다 신기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 여자가 지은 모든 죄가요 그대로 펼쳐져요. 난 내가 볼 때 지옥에도 컴퓨터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도 있지만요, 지옥에도 컴퓨터 같은 시설, 쉽게 말하면 책 같은 이런 시설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법정에 섰을 때 당신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고 날짜 시간까지 다 떠버려요.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면 그걸 보면요 바로 꼬리 내립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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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주세요, 끄집어내주세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지옥은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주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 때 받아들여야 돼요. 안타깝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입술이 뜯어낸다는 것은요 이 입술로 범죄한 거야. 가슴이 크다는 것은 가슴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생식기가 여러분 그렇게 크게 심판받는 것은요 그 생식기로 죄를 수많은 사람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든 여자든 저도 마찬가지.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려고 저 몸뚱아리 가지고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잘 모시고 살면요 주님이 다 주셔요. 다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주님은 저하고 대화하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을 밟는 것도 내가 싫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들이 제물 드리는 것도 내가 싫다고 그러지 않냐, 그런 뉘앙스 비슷하게 자살한 사람 제발 좀 그 간 위에 십자가 좀 세우지 말고 비석 앞에 성도 누구, 권사 누구, 아무개 누구, 그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원장님 장례식 치를 때 봤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영정사진밖에 없잖아요. 성경책하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절한 사람 손들어. 내가 절 해본 사람 손들어. 영정 앞에 절 해본 사람 빨리빨리 손들어. 다른 사람 없어요? 회개하시오. 무덤에 가서 절해본 사람 손들어. 무덤에 가서. 무덤에 가서 손들어. 성규야,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걸려있니? 우리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자기 집안에 지금 조상 제사 드려본 사람 손들어. 제사 드려본 사람. 너는 또 걸려있냐? 우리 교회 아주 젊은 청년 집사님인데 이거 참 과거 얘기. 여러분, 조상제는요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쳐요, 안 미쳐요? 우리가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 체면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거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데 버젓이 주의 동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자살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서 축복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요 그 여자를 두고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안이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자살의 영들이 역사할 것이라고. 왜? 통로를 열어놔 버렸잖아. 우리가요 제사를 통해서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부처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게 종교가 아니라 그 부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영과 부처의 영과 미신의 영과 잡신의 영과 영들이 다 달라요. 비슷한 거지만 우리가요 제일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가난은요 제사의 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제사의 영을 통해서요. 우리가 미신, 잡신 있죠. 미신, 잡신, 점장이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귀신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여러분, 부처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통계예요. 통계. 부처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귀신이 교만입니다. 교만. 아시겠어요? 그 속에 잡다한 것들이 다 달라붙어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와서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잘라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저 우리 자식들한테 안 물려줘야 되니까,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대신 내가 내 나름대로 끊어줘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강대상에서 이 성자산에 오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박운식 원장님이 너무 부러워. 진짜요. 왠줄 아세요? 저분에게는 영적인 거성의 어머니가 있었잖아. 그 영적인 거성의 힘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영적인 힘도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보면은 이게 7, 8명 자녀라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자녀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거의 한 사람에게 갑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박운식 목사님도 나 처음 올 때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어. 지난 집회 때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 집회를 따로 하셨다만요, 얘기 들어보니 아니 원장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참여한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좋아서 하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부러웠어. 야, 저게는 어떻게 된지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인들도 좀 해.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하고 똑같은 역사가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됐다. 그게 성자산 기동의 힘이다. 그게 성자산 기동의 에너지다. 그게 성자산 기도원의 원천이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대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이 지금 세계에 엄청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3명이 안 나왔어요. 아직 3명이 안 나왔어. 옆에 사람 봐요. 누가 3명이겠어요? 누가 3명요? 이왕이면 누가 되자? 이왕이면 누가 되자? 우리 청년들도 답해라. 이왕이면 누가 되자? 내가 되자. 조영기 목사님은 23살 때부터 알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23살 때부터 몇백 명이 모이는 목회를 했더라고. 우리 청년들 23살 넘은 사람 손 들어봐. 23살 넘은 사람. 23살 넘은 사람 빨리 손 들어봐. 가능성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읍시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하니?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김씨니까 내가 미웠어, 이씨니까 너하고 먼 것 같았어, 뭐 어느 지방에 사니까, 어느 나라에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행위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기준도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행위예요. 지금 이 여자는요, 뭐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도 하고 안 다녔다는 얘기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일생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죄가, 아니 우리 얼굴 한쪽만 심판을 받아도 이게 고통스러운데, 온몸이 낭렬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이 찢어져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제발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달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지금도 지옥에서 계속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심판받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그의 모든 일생의 죄가 다 기록된 거예요. 기록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지금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 2년 전에 어떤 영적인 일을 통해서 천사와 대화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도 해가 있대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조심스러운데, 이게 또 유튜브 나가가지고 내가 이게 참 조심스럽지만 사실이잖아요. 하늘나라도 뭐가 있다고요? 해가 있어요. 장자의 모임이 있고 총회가 있고, 그죠? 12장로의 모임이 있고 12반열이 있고 24장로 모임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고, 그건 직분도 많았지만 회의도 많아요, 실제. 근데 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천사들 중에 천사들은 내가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볼 때와 다른 얘기입니다. 매일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나의 모든 삶을 천사들은요, 하늘나라 보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하면요 거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기록이 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보석 창고문이 열리고, 그리고 보석 창고문이 열려지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천국집이 지어지고, 여러분의 옷도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상급이 다 준비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의 모든 행위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서 차곡차곡 죄가 쌓이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준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따릅시다, 나의 영적인 신분에 따라 경호천사가 바뀐대요. 천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따릅시다. 천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요, A, B, C, D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행정천사, 군대천사, 허대란 일 하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 다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마치 기계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도 신분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영적인 신분이 상승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그러냐, 나를 보좌하는 천사가 신분이 달라지는 천사가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할머니라 할지라도 이게 영권을 가지면, 우리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영권을 가지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의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런 천사들이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잖아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는 만큼 악한 영들이 그에게 더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신분을 높여라 말이요. 영적 신분을 높여라 말이요. 영적 신분을 높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돈이 없고 학력이 없어도 신분 높은 천사들이 달라붙으면 뭔가 모르게 내 삶이 달라져. 전 사실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찬송을 한장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다. 주님의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나는 이분을, 아니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세상에 많은 기쁨을 줬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세상에 지옥에 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서 여러 번 옛날 그 양반이 방송에 출연한 그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양반은요, 이거예요. 이거 코미디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겼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요,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장소에 연예인들을 몇 사람을 봤는데,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말하면 그 옆에 어느 한 구석이야. 거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한 사람 얼굴을 딱 보여줬는데, 그 연예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은 자살한 사람이 아닌데, 저 양반은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셔요. 간접살인죄다. 따라합시다. 간접살인죄, 간접자살죄. 이야, 주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옆에 아주 큰 괴물이, 이 망치 같기도 하고 돌 같은 큰 한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앞에 발발발발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데, 이 얼굴이나 눈이 너무나 겁에 질려서 완전히, 여러분 지금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지옥의 그 모습은 내가 보면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딱 바뀌어주니까 그 사람이 딱 그 사람이야.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의 영들은 마지막에는 그들도 심판을 다 받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지옥에서 사람을 심판을 하고 있더라고. 이 장면에서는 큰 하마를 들고요, 이 얼굴은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없어. 이 괴물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없다니까. 완전히 저주와 그 미움과 완전히, 여러분 정말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0배, 10,000배, 100,000배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원수 같은 마음으로 이 큰 한마를 두고 머리통을 팍 찍어버리는 거야. 이 머리통이 찍어지니까 이게 그냥 터지면서 피가 팍 솟아오르면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더라고요. 꼬꾸라지는데 여기를 떡방아 찍듯이 또 찍어요. 또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깨구리 잡으면은 그 깨구리가 두 팔을 펴고 두 다리를 뻗어가지고 팔팔팔 떨듯이요 떠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려고 그래.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걸 또 찍어요. 이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장면을, 그 장면 가운데서 또 하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양손끈에, 이 양손 끝에서 우리가 왜 숯불 있잖아요. 숯불을 불을 달구면은 그 숯에 빨갛게 타들어오지 않습니까? 빨갛게 타들어오듯이 이 양손에서 빨갛게 숯불보다 더 무서운 그 불이 타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통은 깨져서 박살이 나 있죠.
온몸은 지금 떡방아 찍듯이 찢겨져 있지요. 이 손가락 끝에는 끝으로 심판이 고통의 불로 타고 들어지요. 그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겼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웃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꼭 나이 든 사람들,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3마리 있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심판을 받으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지옥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왜?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심지어 지옥 가서 저렇게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 인간의 잔인함은 회개를 안 해. 안 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렸는지 지옥 가서도 회개 안 해요. 지옥 가서도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지, 당연하게. 왜? 지옥은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무슨 소용이 있냐요.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또다시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주의 심령을 가져라 말이에요. 누군가 주의 마음을 가져라 말이에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심정을 알까? 잔치집에 가서 춤이 있고 노래가 있음에도 춤을 안 추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슬픔이 있어도 곡을 안 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몰라. 눈물을 찾으세요. 눈물을 회복하세요. 눈물을 회복하세요. 눈물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울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울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삽니다. 성경에는 보세요. 우는 여자들이 전부 다 문제를 해결 다 받아버렸어. 한나도 그래, 분인나도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하갈도 그러해. 베드로도 울었어. 베드로가 울고 나니까 주님이 내가 베드로한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기다리겠다고 해라. 지옥은 눈물이 없어요. 그들이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사랑하는 종아, 저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웃겼지만 진작 자기는 웃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웃지 않았대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부부간에 이 재산 문제로 얽혀가지고 이 사람 죽고 나서 나중에 딸하고 그 엄마하고 재산 싸움 또 했어요. 돈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겨도 진작 자기에게는 웃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면에 평안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타고 돌았다는 이것은요 손가락으로 엄청난 뭔가의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는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람아, 네 몸이 성전이다. 우리 영화 간사도 몸이 성전인 거야. 지혜네도 몸이 성전인 거야. 너가 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만 받으면 되지만 너는 수고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세요. 아멘. 고린도서 20장 11절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행위책이 있죠. 우리가 죄지면 다 기록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왕궁 지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이 보일러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각각 뭐예요?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중요한 건 시작.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뭡니까? 따라받는 거예요. 따라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얽혀 설켜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어떤 분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강사 목사님이 좋든 뭐 좋지 않든 또 머물러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성경은 뭐래요? 몸으로 행한 대로. 여러분 몸이요, 고린도서 6장 18절로 내려가면 뭡니까? 성령이 가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몸을 관리하세요.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몸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어른 흉내 내버려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른 흉내를 내버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와 산부인과 가서 이러면 부모도 모르게 해서 에이 떼내. 떼내고 나서 뭔 줄 아세요? 너 괜찮아? 괜찮아. 끝이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영이 차단돼 버린다니까요. 영의 3대 기능 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죠. 영이 차단돼 버리면 여러분 센스가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이 경쟁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충만하고 이런 아이들이 세계에 충만하면 이 땅은 여러분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라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가 이미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2, 정결한 짐승 7,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아야 될 8명의 식구들은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방주의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장장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려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7일 동안 기다려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금 이 땅에 누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누가 이 땅에 선포해야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발이 없어요.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이 되라. 하나님이 너에게 내 발이 되어다오, 나의 손이 되어다오, 나의 눈이 되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가시면 여러분의 목회자의 눈이 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의 손이 되십시오. 목회자의 발이 되십시오. 목회자의 가슴이 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보상합니다. 이 7일이란 기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시적인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노아도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이 말씀에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삭 죽기의 시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요, 늦은 비에 기름 부음의 약속이 짧게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성자산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꿇고 찬양하세요.